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그 청년에게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타인을 또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난 이 시점 속에서 현대 심리학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인간은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정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이전에는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스스로 정립해 나가면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든 성향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한 현대 심리학의 발전과 함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를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복잡합니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립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또한 사회적인 형태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그 이후에 융이라든가 또한 프랑크푸르트 3세대 학자인 악셀 혼네토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인격 혹은 사회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오늘날에 굉장히 뜨겁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셀 혼네토는 스스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역시도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정립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 절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그분, 한 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께서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각 시대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되거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면서 성찰하며 미래의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현재의 인간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미래의 인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함부로 쉽게 판단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격은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체성이 타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즉 삶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에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삶, 즉 행위의 문제 속에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본질적인 성격, 즉 형성되어 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지금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의 나의 정체성, 지금의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만들어졌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양을 또한 즐겨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팔고 소망을 팔며 미래 꿈을 팝니다.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그 백성들을 불러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의 대부분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낼 것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빛을 비춘다는 것, 즉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삶, 즉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이 없으면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며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을 부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빛을 비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되냐는 것입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죠?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빛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 의미,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59장 이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세상이 불의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그 이전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에 집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 혹은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핵심적인 개념이라면 결국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다라고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있을 때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속에 있는 마을이 어둡 수밖에 없죠. 빛이 비춰지면 모든 곳에서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주장만 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정말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드러난다면 그 빛이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타인이 그것을 인정할 것을 억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빛으로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불의와 똑같이 불의하고 세상의 공동체처럼 똑같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 불의가 넘치고 정의가 무너진 곳,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못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외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기보다는 그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니까 너희는 나를 빛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강요하면서 그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주장이 아닙니다. 빛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 불의한 세상 속에,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실현해 나아간다면 굳이 빛이 빛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빛을 비추는 자다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어두운 세상,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장만 하기 때문이죠. 삶의 모습이, 삶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게 빛인지 저게 어둠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주장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물의 비유와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비유를 우습게 넘기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성경 구절이 도나투스 논쟁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거룩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거룩한 자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가를 두고 4세기와 5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그물이 교회를 나타내는 건지 세상을 나타내는 건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 타작마당이 교회를 나타내는 건지 세상을 나타내는 건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세기, 5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신학 논쟁을 펼쳤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서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얼마만큼 왜곡되지 않은 가치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이미 왜곡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 자신을 빛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도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왜곡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에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개신교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를 구약의 제사장처럼 생각합니다. 나도 구약의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가부장제에 익숙하고 기존의 왜곡된 유교적 가치 속에 머물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4세기, 5세기 도나투스 논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개신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다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거나 아니면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한 가지의 정체성은 올바르게 정립을 해야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왜곡된 인식은 바로 예배당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 즉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던가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공간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행위, 그리고 삶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은 끊임없이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숭배하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숭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거기서만이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 즉 기본적인 본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기보다는 끊임없이 빛이다라고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숭배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한국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민사회 영역의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극우적이면서 파시즘적인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당화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형성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극우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고 올바른 사회 정치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민주적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민주적인 의식을 고양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 공의를 세우며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정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변화에서 가장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나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와 군대 문화에 쩌들어 있는 왜곡된 한국 사회의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목사에 대한 숭배가 판이치는 이 한국 교회 속에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바로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르게 정립하며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가부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담임 목사를 유일한 제사장으로 숭배하고 포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웠는데도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사를 숭배하는 이단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정의를 실현하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할 때에 비로소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